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우리 안에 보내지고 또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한은 그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이 열매를 맺는 때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뭔가 완벽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어떤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육체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육체로 나타났다라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육체로 나타나 겉으로 드러날 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과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서로 분리되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을 할 수 없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유를 따라 또 끼리끼리 모임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죠. 또 비싼 악기와 음향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형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하대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만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또 아름다운 사운드에 취해서 예배 잘 드렸구나 우리가 감동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제사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길을 온전케 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 비난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이웃과 형제 사랑하는 데에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이것을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가는 길을 막는 것이죠. 내 죄사함의 은혜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용서받는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만 반복하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죄악이 그런 것이죠. 우리끼리 사귐으로 끝나는 것 우리끼리 교제로 끝나는 것 그래서 폐쇄된 사귐과 교제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이웃과 형제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형제 사랑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 그런 벽들을 무너뜨립니다. 막힌 담을 뚫어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막히게 하는 그런 교만과 허세와 오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변화가 없는 그저 개인적인 감동과 어떤 충만한 느낌을 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형제와 형제끼리 연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해지면 또 우리가 그 형제 사랑으로 서로 온전해지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진 아이가 불안한 것처럼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불안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짜내서 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또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죠. 이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감을 찾고자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고 낡아지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직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마주할까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오늘 말씀에 온전한 사랑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온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 그 모습 안에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에 거할 때 이 어둠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고 죄와 형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이런 고백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최후의 심판을 지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난 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후에 받을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죠. 심판의 형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심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을 드러낼 뿐인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일, 그래서 중요하고, 낮고 천한 이들을 함께 용납해 주는 일,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고,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의미가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소중히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온전히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들 안에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며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